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3년 전쯤에 저희 이제 딸 초등학교 졸업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의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희 어머니시군요. 그러고서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딱 봐도 소희 어머니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저희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그 어머니는 이제 저희 딸을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소희 엄마라는 생각을 딱 한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생김새를 보고 저 사람이 소희 엄마다 라고 느꼈던 것이죠. 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저의 얼굴이 소희 엄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삶 속에서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안에 사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과 그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난 교회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면 그 말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땡땡땡 교회의 장로야, 나는 땡땡땡 교회의 권사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자기 안에는 예수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아멘.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말로만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성경을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주신 10계명에는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아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좋은 성품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으며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무리 좋은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맹인이며 옛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성격과 기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의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맹인이며 옛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이 없는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합니다.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6천일, 그렇죠? 1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6천일은 바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달란트인 것이에요. 1달란트. 그런데 지금 이 종은 얼마가 빚이 있어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6조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도대체 뭘 하다가 그 큰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그 탕감받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그 빚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큰 눌림과 고통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참으로 막막하고 괴로웠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두 탕감해 주신다고 임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맛이 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시원해졌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던지, 아니면 이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돼, 넌 이제 빚이 없어 라고 탕감해 준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너무너무 시원하겠죠, 가슴이? 네, 이 종도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시원한 기분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어때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것 봐라, 진짜 잘 만났다, 잘 만났어,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의 한 종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임금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이 글쎄 다른 사람한테 내 돈 갚으라고, 100데나리온 그거 갚으라고 막 그냥 협박을 하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은 다시 그를 잡아오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임금에게 잡혀가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안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임금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빚을, 1만 달란트의 그 큰 빚을 갚도록 하라 하고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종은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 벌어서 먹을 것도 못 입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나를 좀 불편하게 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돈을 좀 떼먹고 도망갔던 그 누구라도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랑이 없는 자를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더러운 옛 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다고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겠다고 끌고 가서 다시 그 임금에게 다시 붙들려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종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까? 그렇게 나의 행실과 삶에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사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과 표적,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깊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알매 관계는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구원 얻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성 속에서 참된 체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은 귀신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판단과 지식적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면 마땅히 삶의 변화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또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더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것처럼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 새생명 행복축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살리셨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이제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저의 딸은 엄마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